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9장 8절입니다. 8장 18절에서 9장 8절. 우리가 처음 봉독하는 것은 18절에서 22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마지막 7장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친다 하는 말씀을 갖다 받고, 지난주에는 권세 있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행하시는 질병 고치시는 권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에 나오는 말씀은 참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왠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행하신 그 권세들보다 더 큰 권세를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 신하가 되면은 어때야 됩니까? 그 제자들도 권세가 있고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이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가시는데 제가 어딘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여우나 공중의 새는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가서 잘 때가 있지만은 인자는 어디 거처를 두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너무 바쁘다. 앞으로 굉장히 바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여우나 새도 초라하지만은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몸을 누일 만한 공간도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고난스러운 행군이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시는 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맞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신없이 다녀야 되고 어디 한 군데 며칠 머무는 일도 없이 계속 다닐 정도로 바쁘게 고난하게 다녀야 되고 고단하게 다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잠자는 곳조차 평안하게 좋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 누일 자리도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광야에서 어떤 때는 길에서 그냥 자야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하고 말씀하고는 좀 배치가 됩니다. 왜? 그렇게 큰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제자들,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21절부터 보시면 21절, 22절 보시면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 내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그때 갈게요. 그때 갈게요. 그렇죠?
지금이 즉시가 아니라 그때 갈게요. 그러시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세상 가치관을 지니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꼭 내가 가야 될 일은 아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더 급하냐? 너는 나를 따라라. 왜? 내가 이 세상에 별로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고난받고 빨리 죽으실 것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길어야 2년 정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그렇게 아버지 장사하고 오면은 예수님이 먼저 장사되게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긴박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기다리세요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도 성령님이 어디 가서 누구를 갖다 위로해라 라고 하면은 예 하고 즉시로 가야지, 기다렸다가는 머뭇머뭇하다가는 그것을 갖다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생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많죠. 갈까 말까 그러다 아이 피곤하니까 오늘 관두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시간 놓쳐버리고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22절은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 관한 것은 10장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 우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렇게 영광된 것도 아니고 고난이 많을 것이고 긴박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단락에서, 세 개의 단락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디인가 하면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다에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요단강에는 갈릴리 호수에는 협곡이라서, 갈릴리는 협곡이기 때문에 협곡을 따라서 바람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람이 휙 몰아치면은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용솟음치고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물결이 바로 배 안으로 들이치고 쌓이고 하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뱃전에 머리를 짚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 그러니까 그 부근만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고 바람도 잠잠해져서 온전한 바다가 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완전히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전체 스토리를 미리 알고 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놀랍게 여기르되. 아니, 그러면은 25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말하면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뭘 기대했던, 뭘 기대했기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니까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건 여기에는 아주 두려워하며 놀라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놀라움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 Who is this?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산상설교 다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는 거 보시고, 나병 환자를 갖다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 다음 열병 말라리아 고치시고 하는 거 다 보고, 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바람과 바다, 이것은 악의 상징이에요. 악이, 레비아단, 아주 악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89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겁나서 예수님께 요청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배 좀 안정시켜가지고 그냥 파도 치고 바람 불더라도 조금 안정되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정도 기대였던 것 같아요. 왜? 그 정도면은 마술사 정도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8장 앞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봤던 건 뭔가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병 잘 치료하는 사람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시는 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다스리고 계신다.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대자연의 현상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어서, 그것도 조용히 해 한마디로 꾸짖으니까 그냥 그 말에 딱 복종을 했어요. 야훼 하나님하고 다름없는 놀라운 권능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또는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놀랐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갖다가 알았지만은 실제로 보진 못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주로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 병도 좀 고치시고 바다를 조금 잔잔하게 하시고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근데 완전히 자연을 평정하는 거, 이건 뭐야? 자기 생각을 벗어난 거야.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갖다 벗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주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게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하고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자연에 대한 권능을 갖다 행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를 조용히 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귀신과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신나게 재밌게 보다가 끝에 가서 이게 뭐야?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가다가 가다라 지방,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댕겨요. 그런데 그들을 쇠사슬에 붙들어 매놨는데도 쇠사슬도 끊고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 군대
군대 귀신이 들어앉았어요. 군대 귀신. 군대 뭐예요? 한 1000명, 2000명 되는 1200 되는 귀신이 들어앉았어요. 그렇게 센 귀신들이 들어앉았으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사람은 몰라보는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 해끼친 거 없잖아요. 그러는데 돼지떼가 있는데 그 사탄들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돼지한테라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사해버렸어요. 몇 마리나 1000마리인지 2000마리인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많은 돼지떼가 몰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치는 돼지치기가 마을로 쫓아 들어가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돼지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서 귀신 쫓아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군대 귀신을 갖다 쫓아내 주시다니요, 얼마나 힘이 세십니까?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세신 분이네요. 근데 여기 계시지 말고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세요.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연을 갖다가 제어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고, 여기서는 귀신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 2, 3천 마리를 갖다 한꺼번에 그냥 딱 제어하셔가지고 목을 틀어잡고 돼지 속으로 집어넣고 바다로 빠뜨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귀신 하나 쫓겨나도 할렐루야 그러는데 귀신 2000마리 한꺼번에 쫓아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니면은 권능 있는 분이시여, 우리 주여, 그러고 와서 무릎 꿇고 찬양을 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가세요. 그런 예수님이면 우리 상식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아이고 예수님 어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십시오. 누구십니까?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다 좀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동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아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머리를 둘 데가 없어요. 인자는 그 머리를 둘 데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신적인 권능을 예수님한테서 봤어요. 봤는데 신적인 권능이 행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병 나은 거는 좋은데 뭐예요? 자기들 재산이 엄청나게 손에 남았어요. 돼지 2000마리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 마리에 100만 원만 하더라도 2000마리면 20억, 그죠? 50만 원 하더라도 10억이 돈이 날아갔어요. 엄청난 재물 손해 봤어요. 이분들 생각은 뭐예요? 이 거라사 사람들, 가다라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은 우리를 갖다가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 우리가 매일 재물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한테 돈을 갖다 벌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는 존재, 이런 존재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씻어드리고 재물 드리고 향도 피워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한테 돈 벌게 해주세요. 돼지가 새끼 2마리 낳는 게 아니라 10마리 한꺼번에 낳게 해주시고, 낳은 새끼 1마리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돼지 새끼가 무슨 솔개한테 잡혀가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서 돼지값이 팔 때쯤 되면 돼지값이 올라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실 거죠? 신이시여? 이게 이 사람들이 바라는 신이에요. 신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 재산을 갖다가 몽줄이 갖다가 바닷속으로 그냥 싹 몰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아이고, 아무리 능력 많은 어떤 신적인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신은 필요 없어요. 그런 신은 필요 없어요. 가세요. 신을 자기의 기준에서 선택하려고 그래요. 어떤 신을? 돈을 벌게 해주는 신.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럼 보통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사업 형통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자기 재물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이 교회 안 댕겨요. 그러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가다라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도들 사이,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도 박대당하는 경우가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예수님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이 참된 복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대로 머리 누일 곳도 없고 쫓겨댕기고 그죠? 아주 긴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나? 세 번째, 우리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또다시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9장 첫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보고 2절에서 보시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을 받을꼬 용서함을 받을꼬. 보통 교회에서 들을 때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참 그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죄값을 갖다가 치러야지 죄가 사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집니다. 평강을 누리시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고 항상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에게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죄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권한이 있다. 그런 권능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 하다가 걱정이 되거나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항상 기억합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 지가 뭔데 죄를 갖다 용서해 준다고
죄사함을 해준다고 얘기하냐?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신성모독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의 생각을 갖다 알아채셨어요. 텔레파시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으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모르겠지. 그죠? 하나님 모르겠지. 안 보는 데서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왜?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지. 그러고.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3절에서 생각을 했는데 4절에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한 절도 안 지나가서 예수님이 금방 파악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했으면은 바로 회개하고요.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냥 그러는 게 제일 빨라요. 좀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지요. 그러면은 벌써 많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그냥 그대로 읽고 계신다. 이런 걸 갖다 기억하시고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르다 생각을.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말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중풍병자 누워있던 사람을,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죠?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은 비질비질 이 사람이 그냥 힘써가지고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다리에 힘도 없는데 침상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누워있던 자리를 네가 들고 가라. 걸어가라. 그럼 뭐예요? 벌써 힘이 없던 다리, 허리, 그죠? 등 여기에 그냥 힘이 쫙 쥐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 주섬 집어가지고 빡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즉각적인 치유. 즉각적인 치유. 이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그냥 병이 낫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누웠던 사람이 앉거나 아니면 조금 일어나서 힘들어서 뭐 붙잡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를 갖다 기대해요. 기대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짐 들고 뚜벅뚜벅 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그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존경하면서도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얘가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예수님한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한테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자기들 상식과 지식을 갖다 깨부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밖의 일을 갖다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마술사나 병 고치는 사람들이 해봤자 중풍병자 만져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세우면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뚜벅뚜벅 자기 짐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을 갖다 행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죄사함까지 얘기하셨어요. 죄사하는 권세까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야 그러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파도를 가라앉히고 바다를 갖다가 바람을 갖다가 가라앉혔는데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갖다가 몰아냈는데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쫓아냅니다.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시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게 하셨는데, 짐 들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신적인 도움,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맨날 얘기하는 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조상님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부처님 도와주세요. 항상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하나님과 다르다. 자기들이 생각하던 신적인 존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도, 이 당시 사람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어서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신적인 존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신적인 존재를 갖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저 자기 생각 가지고 신은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겠지 그러고 나무로 깎든지 돌로 쪼든지 아니면은 구리로 부어가지고 뭐 상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쓸어주고 닦아주고 빛을 내고 광을 내고 그 앞에다 떡 놓고 무슨 고기 놓고 하면서 불 피우고 하면서 요 정도. 신이라는 건 뭔가 요 정도예요. 내가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쇠로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놓고 거기다가 음식 좀 바치고 돈 갖다가 돼지머리 끼워 놓고 그죠? 향 좀 켜고 또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빌면은 내 말 들어주는 존재. 이게 신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적이라도 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조금 내가 열심히 돈 바치고 열심히 뭐 하고 하면은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갖다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에 가까이 갔더니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꽉 찼어요. 오르르릉 하면서 우리 뭐 천둥벼락만 조금 쳐도 우리 놀라는데 그 소리보다 훨씬 엄청난 소리들이 있고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나팔 소리까지 나가지고 하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근데 거기서 그냥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이 오면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까 그죠? 그 사방이 뭐 연기로 꽉 차고 빛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못 가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 에집트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갖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보면서 온 사람들인데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못 갈 거예요. 모세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듣고 오세요.
듣고 오세요. 우리는 가까이 안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는 인간은 죽는다고 구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되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돌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만 봤어요. 앞을 갔다가 보질 못해요. 이런 엄하고 위험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위험이에요. 왕의 위험은 그 영광의 찬란함은 사람이 직접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조금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떠는 것을 보십시오. 전체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은 감히 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살으셨다. 언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리고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까이에서 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로 오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은,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안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면서 옛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 같이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입을 벌리고 놀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